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독감도 많이 돌고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한데 더욱더 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로 틀을 바꾸어야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시기도 할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가 지속되었을 때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네피림 운동을 하는 그 네피림 문화와 싸우는 우리가 개인 보좌화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상 운동. 3단체가 하는 명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면에 있는 나를 찾으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 명상 운동과 싸워서 기도와 말씀을 비추는 개인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 흑암으로 모든 문화를 덮고 있는 거기에다 세 가지 뜰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권세가 다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고 서밋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는 나 중심의 세상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셨고, 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겼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을 해라 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임하는 것, 그렇게 하는 영원한 싸움을 해라.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의 그 접신 운동, 네피림이 돼서 접신 운동이 된 것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 운동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 끝까지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가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토요일날 모이고 토요일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이런 일들이 왜 해야 하냐. 여기서는 첫 번째로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점점 그 소금의 맛과 빛을 잃고 나서 문을 닫고 모슬렘 사원으로 또 혹은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노인분들만 미국 교회는 남아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위기를 맞이해서 나의 틀부터 바꿔라고 하셨어요. 미자립이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버릴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버릴 것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배우고 나에게 많이 쌓여있는 것들,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 사단이 줬던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틀린 복을 구하는 그 기도, 계속 기복신앙으로 내가 잘되게,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복신앙의 복들 비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고, 또 현장과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해서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5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을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복음 전해야 될 거는 많은데, 그 교회에 와서 듣는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도 결코 옳거나 정답이 아닌 그 소리를 듣고 시험 들거나 내가 무너지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비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라 하셨고, 또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려라. 그리고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와 전도, 그것을 찾아내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과 땅끝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올라가셨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또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틀을 바꿔라고 하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삼위, 세 절기의 축복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것은 너무 귀중하지만, 그 사람들도 틀린 정보를 가지고 틀린 생각과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듣고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는 것들, 이것을 다 버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얘기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7일이 다 주일이다. 이 초대교회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히면 그냥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모여서 서로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서로 확인하면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그들이 모여서 매일 성찬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모두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목사님은 강단의 목회자이시고, 우리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 있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그 현장이 다 목회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틀을 버려라 하셨어요. 전도의 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인데, 전도의 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된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일교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락방, 모든 사람의 집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물려주고, 그래서 미래를 살린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 이것으로 전도의 틀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 외의 것은 다 버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 외에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리는 오직 복음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남의 말을 좀 좋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면은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속상하고 질투가 나고 셈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그래야지 밟고 올라서야 내가 좀 기뻐지고 마음이 후련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의 옛날 체질들, 안 좋은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파하면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서밋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으로 흩어진 자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이죠. 그리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는데, 증인은 그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참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계시지요. 그 증인들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누리면서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절로 말을 할 때 나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성을 말해서 은근히 으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에게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 고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7대 열정으로 남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서는 남은 자,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나그네로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나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이 시대의 고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고, 여기에서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와서 이것을 같이 함께 이 짐을 나눠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나 체질이나 영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지라도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다 보면 이 모든 문제가 넉넉히 치유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서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흩어진 자들로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넉넉하게 행복하게 이 일을 함께 가는 우리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의 모든 교인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고 24시 호흡과 기도로 영육간의 능력을 갖추어서 영세 전부터 숨겨두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틀을 바꾸고 또 나의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흩어진 자로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흩어진 자들로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남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와 또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교회의 틀을 버리게 하시고 전도의 틀을 바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